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모든 역사에는 언제나 그 역사에 처음 시작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각 개인의 인생은 그 인생이 시작된 생일이라는 출발점이 있고, 또 나라들은 나라들대로 그 나라가 시작된 건국 역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역사도 교회가 처음 시작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 교회의 첫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우리 시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면 아마도 교회의 첫 출발은 먼 옛날 그 구약의 옛날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심지어는 아벨이라든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들이 아마 교회의 첫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를 좀 더 협의의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신약의 제자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전도와 선교 공동체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분명히 교회의 첫 출발은 제자들에게 이 증인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성령 강림의 날, 이 오순절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순절이 교회 역사의 첫 출발이에요. 시작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태동, 교회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을 우리가 쭉 지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쭉 이제 봤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을 만일에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여기 나온 이 짤막한 한 절처럼 그렇게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올라가시는 모습, 장면,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말이죠. 2000년 전인데, 또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도 1장 12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열흘 동안 진행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는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적고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또 아주 장황할 정도로 길게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적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지루할지 모를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부터 2장 끝까지는 또 그 결과로 일어난 이 교회의 모습을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대단히 중요한 교회 역사의 분기점, 전환점을 일으킨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열흘이 되던 날 이제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러나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일 그 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으나, 오순절 하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소위 필그림 페스티벌, 순례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글자 그대로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7월이 되면 초막절을 맞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오순절은 절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배경이 좀 필요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7, 7,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인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7주간이, 이 7 weeks, 7주간이 추수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 6월절에 첫 번째 추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쭉 추수를 하고 나서 오순절에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절기적인 의미는 추수를 종결하는, 추수를 성취하고 마감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태석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자와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있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추수를 마감하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들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들판을 보면서 추수 마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었는데, 오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날이 계산을 해보면 오순절 날입니다. 3월이니까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신약시대가 시작될 즈음에는 매년 오순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부여됐습니다. 지금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추수를 마감하는 추수 완성의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로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때에 합당하게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추수를 마감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의미로 말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다리던 그들에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보세요 한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였는가 하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태풍이라고 할까요?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 같은 소리 들어보셨죠, 그거? 그런 소리가 갑자기 들린 거예요. 좀 실감나게 우리에게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재현을 해본다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지 마세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좀 놀랍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태풍 소리 같은 것이 옷깃 하나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 그러더니 딱 눈을 다 같이 얼마나 놀랐겠냔 말이지. 떠보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each person 머리에 다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불을 피면은 플레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온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인 것이죠. 시각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누가가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말 번역의 개역 개정이 참 번역을 다시 잘했어요. 이 다른 언어라고 번역한 말이 맞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성령의 은사로 하는 그 방언의 은사와 이게 혼동되기가 쉬웠습니다. 이건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있어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것은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네이티브 랭귀지 그 말을 들은 것이죠.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 그리고는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전혀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다른 말들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귀에 들리는 청각적 현상과 눈에 보이는 시각적 현상과 실제로 입이 열리는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마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든 어떤 이유였든 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서 돌아온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는 말은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순례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시작된 그 50일 동안에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정평 있는 잘 연구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한 3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략 3배 내지 4배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그 작은 도시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즉 그 태풍 소리 같은 이 큰 소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어 있었겠죠. 그런 소리들이. 그래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회심해서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사람 숫자만 3,000명이었으니까 아마 그 남자들 숫자였을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교회는 남자가 1, 여자가 2 이렇게 해서 1대2로 많이 모이니까 남자가 3,000명이면 여자는 한 6,000명이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애들까지 모여들었다 할까면 또 구경꾼까지 모이고 그러면 10,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넘는 인구가 모여든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대단한 이런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다 같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태어난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안 말로 들리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말이 들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배경들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지막에 그 모닥불 앞에서 말 잘못하다가 그 말투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촌스러운 사투리가 나온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촌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인터내셔널 랭귀지를 외국말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놀란 것이죠. 전부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난 곳 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레데, 아라비아 대략 한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몰려온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두가 다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헬라 말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거가 공용어였지만 난 곳에 있는 그 각각의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듣는 말들은 자기들이 난 곳, 그 말을 전부 들은 거예요. 거기에 만일에 일본 사람이 있었다면 일본 사람도 듣도록 아마 일본 말이 터졌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말도 하는 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모인 사람들의 말들만 지금 터진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럼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니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13절에 보면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그래서 횡설수설 떠드는구나.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준 사건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곧이어서 긴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성령 강림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큰 그림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해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교리적인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어떤 이슈, 분야들을 뽑으라면 뭐 말할 것 없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성령에 관한 교리가 아닐까 생각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개인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크게 나눠보면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 혹은 비은사주의, charismatic, non-charismatic, 혹은 오순절 계통, 펜타코스털,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렇게 나눠볼 때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다 못해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현대교회사를 보면은 이 혼란이 일어난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교단 간의 분규와 많은 문제점까지도 조장됐던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이 이슈, 성령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시간에 이 대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런 그 교리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복음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첫째라기보다도 오순절 사건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한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다들 지금 좀 적응이 잘 안 되신 느낌도 좀 드는데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났어야 됐고 실제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셔가지고 또 죽지 않으십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다음으로 바톤 체인지를 하고 받아나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Now it's your turn 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라 이것이죠.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일련의 모든 구속 사건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첫 시작인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금 이 오순절 때 오신 이후에 또다시 오시고 또다시 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성경적 이게 진리예요. 사실 요즘에 찬양을 보면 오늘도 찬양 속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임하소서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 가사가 참 미흡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임하소서 그런 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하는데 주로 이런 찬양들이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 계통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긴 교리 자체가 그래. 성령이 또 임하시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교단을 교리적으로 지금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바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우리 각인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그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그 믿는 individual believer 그 믿는 한 사람 각각의 신자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해 계시는 더 이상 또다시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이 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여 들어오시옵소서 자꾸 그러면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들어오라 그러냐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채우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가사들도 저는 채우소서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역사상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해요. 오순절이 분명히 교회 역사의 첫 시작이었다는 면에서 볼 때는 교회의 모델로 주신 레슨들은 계속 반복되는 레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한 사람의 믿는 신자를 회심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뭐죠? 교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성령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그 현장에 교회답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또 하나의 큰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두 가지 큰 그림.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1차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 시대의 시작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시대, 이 새 시대의 시작을 proclaim, 선포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그전에도 계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간헐적으로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삼손에게도 임하시죠. 성령의 충만 일어난 일들이 종종 나오죠, 성경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somehow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구약의 쭉 역사를 이루어오시다가 때가 이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때가 이르러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일하셨던 현장과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 시대고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신이라는 점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한계에 있는 지역에서 또 3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못 잡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주도적 역할을 끝마치실 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성경 공부가 있다면 들어가셔서 질문도 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three persons, 세 명의 사람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이 세 분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예수가 가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예수가 떠난 게 아니에요. 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 그런 말. 그래서 누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람 소리와 불 모양과 그리고 언어, 이 바람과 불과 그리고 말은 특별히 성령과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긴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자꾸 시간에 쫓겨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루아라는 말과 헬라어의 브누마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되는 말이에요. 스피릿이라는 말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불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누가 봤죠? 모세가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와 또 하나님의 불타는 그 모습이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불기둥. 멀리서 봐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 불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린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물덩어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덩어리가 내리냐?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예요. 그 바람과 불, 이것이 지금 여기에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언어가 터지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이들이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한다면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새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왜 성령의 시대가 오셔야만 하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러나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한계적인 지역과 한계적인 시기,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이 한계를 초월하는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죄에 죄를 더할 뿐이에요.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어요. Without the Spirit of God, we can do nothing but add sin to sin.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각인의 그 삶 속에 임하시고 그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집합체인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아까 장로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사도행전을 펼쳐나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 개인의 삶을 정화시키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땅에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은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를 주목시키는 중요한 현상 하나는 방언이라는 특수한 현상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표현하지 말자 그랬죠. 이 다른 언어. 피터 웨그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방언의 은사가 아닌 언어의 이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Miracle of languages. 왜냐면 여러 언어가 불가능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15개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5절에 누가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란 뜻은 아니고 그 당시 저자의 눈에 보일 때 천하 각국이었다 이 말이죠.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들이 전부 다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듣는 이런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보신다면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뒤집어진 이 리버스 히스토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분산되고 민족이 분산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런 타락을 낳고 계속 편만하게 펼쳐져 가는 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습니다. 계속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인간의 인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면서 결국 민족을 분산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현상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현상이었어요. 언어가 분산되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수많은 언어가 나눠지고 인종이 나눠진 것은 죄의 결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분산되었던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말을 하고 듣고 그래서 모두가 말을 하고 모두가 알아듣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감람산 기도에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외우실 말씀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은 뭘 기도하셨는가 하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쪼개지고 갈라지고 4분 5열 9분 10열 만 나눠지고 찢어지는 두 사람만 모이면 둘로 쪼개지고 세 사람 모이면 셋으로 나눠지는 이런 죄에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가장 신비로운 하나됨의 그 모델인 삼위일체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현장이 되어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걸 알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큰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안겨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절정이 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됐다고 합시다. 임마누엘 교회도 뭐 얼마나 다양한 민족이 모였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많은 민족이 모였잖아요. 평안도 민족, 전라도 민족, 경상도 민족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다르고 뭐 그다음에 여전사들도 모이고 남자들도 모이고 뭐 전부 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쌍둥이도 다른 판인데 전부 다 다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가 됐다 합시다. 그렇다고 하나가 됐나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가 된 이게 마지막이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들이 모여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색깔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찬양은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영어로 찬양하겠어요? 우리는 우리말로 찬양을 해야 속 시원하게 뚫리잖아요. 우리는 아마 우리말로 찬양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로 찬양할 거예요. 흑인들은 막 춤추면서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는 기가 막힌 하모나이즈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까 누가 했지? 특주를 갑자기 누가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까 비올라를 쫙 우리 민준이 엄마가 하셨구나. 비올라를 해주셨는데 예지 엄마, 민준이 엄마 그 집에 둘이거든 애들이 하셨는데 아까 혼자서 독주를 하셨지만은 그때가 되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뭐 전부가 다 그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이걸 비전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요 지역에 잠깐 모여서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이런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이런 마지막 때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릴레이 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그 릴레이를 제가 숏다리긴 해도 그때는 숏다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다리였는데 그 릴레이를 하면은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다가 세웁니까? 제일 처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세워요. 그렇죠? 이래봬도 제가 마지막에 여러 번 달렸어요.
물론 뭐 많이 졌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 마지막 주자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말. 첫 번째 달리고 나면 뭐 시원해요 끝내버리고 근데 마지막 주자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선교계에서는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Finishing the remaining task.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 도전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받은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내 몫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당회에서 비전 당회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잘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나면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We Emmanuel Church aim to be a missional church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진행력을 썼어요. 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가야 되거든요. 필라델피아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계 선교의 사명, 세계 선교의 비전. 계속 저기 붙어 있을 겁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부흥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반복성이에요. 오순절의 사건과 양상은 단회성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의 반복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는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저는 점진적 표현을 썼다고 생각돼요. 밤낮 땅끝만 바라보면 땅끝이 어딘지 뭐 감이 잡힙니까? 그리고 땅끝 남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리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 필라델피아로부터 땅끝까지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그 얘기를 써놨어요. 필라델피아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자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라 이 말이죠. 이 흑인 지역, 이 학교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괜히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명을 맡기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장로님 참 기도 오늘 잘 해주셨는데 이곳을 찾아오는 땅끝에서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땅끝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소외하면 안 되고 도외시하면 안 되고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셔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계속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정말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고요.